오늘 시편 14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4절부터 6절의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은 얼마나 무너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마지막 문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는 셈이 느리거나 자기 이익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속기 쉬운 사람을 보며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빠르게 파악하며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편의 시인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어리석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 나발은요, 지능이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감각과 도덕적인 지각 능력이 완전히 부패하고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들의 삶 또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지갑의 문제 앞에서, 내 자녀의 진로 문제 앞에서, 직장에서의 승진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익에 관련된 판단을 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무신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절망적인 어리석음이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돌아보십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어리석음의 질병에 깊이 감염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이익이 관련된 판단 안에서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이 달려있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판단을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나에게는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리석음은 결코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웃들을 도구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도구로 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삼키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남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밟고 서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그것을 떡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으며 오직 믿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효율과 이윤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기계라는 부속품처럼 쓰이다 버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회의 끝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파국일 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기보다는 그저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권력과 돈으로만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려 하지만 5절은 그들이 결국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대로 또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은 오늘 시편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과 생각들을 부끄럽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아주 유명하게 표현되었던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아나빔이라는 의미는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서 오직 하늘에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힘도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밖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울면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겠지만,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로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은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영적인 빈자들만이, 아니 세상의 가난한 빈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내 계획만을 믿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내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쉽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들임 속에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했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거룩한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